내일부터 추석 연휴인데 또 우리 수요 예배 기억하시고 예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교회 유초동부 한 어린이하고 좀 얘기를 좀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애가 이번 주는 기분이 좋다는 겁니다. 화요일까지만 학교 가면 주일까지 이제 놀 수 있다고 하면서 이번 주 기분이 좋다고 이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인데 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좀 쉬고 또 놀고 또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행복해 할 겁니다. 이 학교나 직장이나 이제 사업하는 것도 이제 안 해도 되고 또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도 이제 만났으니까 이제 좋은 거죠. 이 명절 때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아마 부모님이나 또 가족이나 친척들을 만나는 일일 겁니다. 이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친척들을 만나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선에서는 더 이상 이제 이야기가 안 되고 암초를 이제 만난 것과 같으면서 이렇게 어떤 벽에 딱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서로가 더 이상 이제 이해가 되지 않고 더 이야기를 하면 원수가 될 것 같은 위기감을 이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같은 가족이지만 이제 신앙의 차이 때문에 신앙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제 어떤 그런 차이 때문에 더 깊고 정직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고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끝부분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이제 밤에 속한 사람이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는 이 밤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낮의 사람은 이제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밤의 아들들이라는 이 밤의 이제 아들들, 밤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이 낮의 아들들, 이 낮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가리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삶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밤의 아들들의 특징은 밤에 잠을 자고 취한 자들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사는 자를 이제 가리킵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누리고 행복한 것을 모든 것으로 여기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낮의 아들들은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고 세상을 전부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주님이 예상치 못할 때 이제 오시는 것을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상시는 이제 여러 가지로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이제 살지만 명절 같은 때는 이제 시간이 좀 있어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니까 자꾸 싸워요. 이렇게 부부가 싸우고 부모와 자녀와 싸워요. 시간이 있으니까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뭐 휴가 때 연휴 때 막 싸움만 하고 막 이렇게 마음 상하고 이제 그러기가 쉬운데 이제 명절 때는 이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자기를 좀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기 전에 이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과나 업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성실히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게 되는데 기대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또 각자가 자기 신앙생활 잘하는 이걸 이제 주님은 기대합니다. 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쉬운 것 같은데 이것이 가장 어렵고 그래서 또 중요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아끼고 또 형제들이 서로 우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어려워요.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신뢰하고 또 같은 가족 안에서 형제들이 이렇게 우애하는 거 당연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게 또 안 되기가 쉽습니다. 자녀들이 나이 드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돌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수년간 노부모를 이제 간병해야 된다면 너무 이제 힘든 일입니다. 간병에 효자 없단 말이 있듯이 이런 문제들이 절대로 단순하고 쉽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이제 세대 차이가 나는데 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서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점점 더 이제 세대 차이가 이제 많이 이제 나는데,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 이게 세대 차이가 너무 나서 대화가 이제 안 될 정도입니다. 저도 저희 아들 재현이 2000년생이에요. 2000년생 이 세대하고 또 저희 세대하고 이게 중요하게 여기거나 가치 있게 여기게 너무 이제 다르다는 것을 이제 듣게 됩니다. 이제 재현이가 무슨 말을 하면 제가 가는 기가 좀 멀어서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무슨 얘기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본인이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는 건지 또 뭐 잘 못 듣기도 하고 어떤 세대 차를 이제 많이 느낍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고 소망하는 이제 성도들이 가장 힘써야 할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얼마나 용납하고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잘 표시가 안 나요. 믿음이 좋은지 어떤지. 그러니까 그 관계에서 얼마나 이렇게 사랑을 하느냐. 그게 이제 내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면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면 이 대인 관계를 쉽게 해결을 안 해줘요. 뭐 가족 관계든지 또 누구 이제 어떤 가까운 사람 관계에서 그 관계가 어려운데 기도를 해도 잘 이렇게 해결이 잘 안 돼요. 그 이유는 그만큼 그 사람과의 관계만큼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고 또 그러면서 또 연단하기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지만 그만큼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상태를 다 드러내게 이제 만듭니다. 신앙 상태, 영적인 상태를 다 드러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대인 관계를 빨리 해결을 안 해줘요. 그러면서 자신의 상태를 보고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신앙으로 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러도록 이 어떤 관계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을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걸로 이제 드러난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 앞에서 이제 흠이 없게 이제 선다는 것은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게 된다. 흠이 없다. 이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뭐를 통해서 이제 그게 나타나는가 하면 서로 사랑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잘해도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안 되면 부부 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나 또 이렇게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안 되면 하나님 앞에서 흠이 많은 게 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드러나는데 사랑하지 못하면 흠이 많은 거예요. 이게 이 신앙이 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못 받게 돼요. 다른 거 많이 해도 이게 사랑하는 이게 안 되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칭찬을 못 받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이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해보고요. 이 두 번째는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는 것인데 가족 안에서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그걸 함께 생각을 해보고 세 번째는 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회 지도자들, 곧 부모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우리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예, 여기서 수고하고 또 다스리고 또 권하는 일은 다 교회 지도자들, 사역자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바울은 그 지도자들, 그 사역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제 하는 것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12절 끝에 보면 너희가 알고 하는데, 알고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존경하고 하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역자들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존경을 해야 하는가 하면 13절 중간에 보면 가장 귀히 여기며 존경을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역자를 존경하라고 합니까? 이 주 안에서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고 다스리고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존경을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이 교회 지도자들을 이제 존경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본인들, 이제 교인들 입장에서 볼 때 존경할 것이 없거나 개인적인 서운한 감정이 있을 때 그렇게 존경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비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지도자들은 위축이 되고 또 교인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 이제 사역자가 본인이 그런 걸 이렇게 당한다고 느끼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풍성하게 잘 이제 이렇게 못 전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게 고스란히 교인들에게 이제 불이익으로 나오고, 또 이렇게 사역자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또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은혜를 이제 못 받게 되고 공동체 안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역사나 이런 게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교인들은 이제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원리로 돼야 되느냐, 그걸 이제 말씀합니다. 어떤 원리로 돼야 한다고 합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지도자를 이제 아무리 봐도 존경할 것이 별로 없고 또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로 이제 지도자들을 평가하지 말고 그들의 역할과 하는 일 때문에 존경을 하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사랑 안에서 하라고 하는데, 사랑으로 그들의 부족과 약점과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용납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보면 다 드러나요. 다들 이렇게, 물론 이제 안 드러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약간 공개적으로 모든 게 드러나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흠을 잡고 그러려면 뭐 흠이 이제 잘 드러나고 또 그 교인들끼리 서로 이제 주고받잖아요. 공유를 하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더 많은 어떤 그런 부족한 점을 이제 교인들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사랑으로 이제 그런 약점과 부족함을 이제 용납을 이제 하라는 겁니다. 인격과 말씀을 갖춘 사역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딱 만들어져서 나오는 사람은 없고, 공동체 안에서 용납과 사랑과 격려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뭐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사역자들도 다 그래. 점점 만들어지죠. 그래서 저를 아는 저는 뭐 청년 때부터 이제 이렇게 아는 분들 있을 텐데 다 알죠, 뭐 다. 근데 이렇게 참 오랫동안 이렇게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타고나는 사람이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고 만들어져요. 만들어지고 그게 다 공동체와 교인들의 겸손과 또 인내와 사랑을 통해서 이제 사역자가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이제 이틀로가 이제 추석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한번 이 말씀과 이렇게 말씀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모가 젊고 자녀가 어릴 때는 이제 잘 드러나지 않지만, 부모가 늙고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의 약점과 잘못들이 자녀들의 눈앞에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이 부모의 약점을 감싸기보다는 지적하고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부모가 뭘 하든지 그냥 다 그냥 이렇게
모르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부모가 또 강하니까 이렇게 참고 있었는데 이제 자녀가 성장하고 부모는 늙으면서 이제 부모의 약점이 부족하면 다 드러나요. 그걸 이제 자녀들이 다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알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드러날 때 어렸을 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얘기를 해요. 막 부모를 야단치기도 이제 하고 막 비난을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지날수록 부모는 약해져요. 또 영향력도 줄어들고 주도권도 잃게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주도권이 약해져요. 뭐 직장이나 사업이나 경제적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점점 이제 없어지니까 어떤 영향력도 이제 약해져요. 모든 부분에서 목소리도 이제 작아집니다. 반대로 자녀는 더 강해져요. 영향력도 더 커지고 주도권을 갖게 돼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가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경제력도 있지, 또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갖기도 하지, 또 건강하잖아요. 나이 든 부모에 비해서 자녀는 건강하니까 힘도 세지. 그러니까 이제 강해지는 거예요. 부모는 약해지는데 자녀는 이제 강해집니다. 자라면서 부모에게 상처와 아픔을 받은 자녀는 부모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고 과거 일이 생각이 나면서 부모에게 확 갚아주고 싶은, 서운했던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제 그러기가 쉽습니다. 다 성장한 자녀가 나이 드신 부모님을 공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뭐 과거 일이 생각나는, 그리고 내가 강해진 거예요. 부모는 약해졌고, 그러면 이제 잘 부모를 잘해드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제 자녀가 강해졌고 부모는 약해졌고, 또 부모가 과거에 뭐 잘한 것도 어떤 면에서 없고, 그래서 이렇게 뭐 보복은 아니더라도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기도 하고, 또 막 그런 가운데서 부모가 또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막 이러면 더더욱이 이제 이 자녀는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기가 이제 어렵게 되는데, 이런 어떤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내 부모를 이제 공경하라고.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그 십계명에 보면 조건이 없어요. 어떤 부모는 이렇게 존경하고 어떤 부모는 존경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없고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조건 없이 말씀합니다. 조건 없이 부모님을 사랑 안에서 존경하고 또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내가 약자여서 막 부모님께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내가 이렇게 뭘 드려야 되고 내가 찾아가야 되고 모든 게 나에게 주도권이 있어요. 부모님은 나에게 잘한 것도 없을 수 있고, 근데 그 사랑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부모님 부분, 또 이렇게 또 나이든지 뭐 우리 자신보다 좀 손위에 있는, 그러면서 좀 까다롭게 하는 그런 어떤 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랑 안에서 이렇게 공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할 때 막 복이 있어 보여요. 장수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복을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다른 교우들 곧 가족의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는데요. 교회 지도자와 이 교인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성도들과의 이 관계도 더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자녀들 사이의 관계도 또한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이제 대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자를 책망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기독교 상담의 종류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가 대결 상담하고 또 지원 상담입니다. 이 대결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담을 받는 자가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하든지 또 죄 가운데 빠지려고 할 때 위험을 분명하게 말하고 죄를 책망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상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한다든지 성적인 유혹에 빠지려고 한다든지 그럴 때 대결 상담을 이제 하는 겁니다. 지원 상담은 실현을 당했다든지 직장을 잃었다든지 또 가족이 죽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상담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오는 것은 어떤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성도 각자의 필요성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뭐냐?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이제 그런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교인들의 필요를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이제 각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성도의 그 필요가 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아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성도의 필요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이제 있는데요. 하나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를 채워준다고 해서 뭐 물질적으로나 다른 거 그걸 바로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지만 이 게으른 자가 있을 때 권계하는 거, 권면하고 책망하는 이게 이제 그 성도의 이 필요를 채워주는 그게 또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그 성도로서 당연히 이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충고하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안 하는 그걸 이제 또 이렇게 권면하고 그래도 안 하면 이제 책망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만 안 해요. 안 하고 죄인 줄을 알면서 죄를 짓는 자입니다. 초신자도 아니고 말씀을 충분히 들은 자인데 뭐 경건의 시간이나 모임이나 예배를 소홀히 하고 또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죄 가운데 지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책망을 해야 합니다. 같은 교인들끼리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같은 교인인데 이렇게 가지 뭐 그렇게 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같이 막 재밌게 하고 음식 먹고 또 이렇게 물질 나눠주고 이것도 속하는데 이렇게 게으른 자를 권계하는 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다 아는 사람인데 계속해서 그런 불신앙과 제된 삶을 이렇게 살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 게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 무조건 그냥 어떻게 살든지 그냥 놔두고 그냥 같이 그냥 재밌게 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그건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는 그건 그냥 먹는 거죠. 그냥 먹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다 아는 사람이 그렇게 욕심으로 살고 또 죄 가운데 살 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야기해 주는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성도의 이제 교제인 겁니다. 이 꼰대라는 말을 하는데 꼰대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보면 옳은 말을 아무 때나 눈치 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옳은 말을 눈치 없이 아무 데서나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할 때 꼰대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꼰대는 뭐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나 이제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성도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꼰대 아닙니까? 이 꼰대 짓을 해서 미움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막 그래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러면 꼰대 짓 한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싫어해요. 이 꼰대 짓을 하면서 이렇게 뭐 권면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며 권면하는 사람은 꼰대가 아닙니다. 겸손하게 온유하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꼰대가 아니에요. 겸손하게 꼰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방을 좀 봐야 되죠. 좀 상태를 보고 이러면서 이렇게 좀 신중하게 지혜롭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또 이렇게 잘해야죠. 이렇게 좀 잘 기다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꼰대의 특징이 뭔가 화를 내요. 이렇게 옳은 얘기를 해서 별로 반응이 화를 내고 막 그러니까 이제 싫어하는 거죠. 옳은 얘기를 하지만 좀 기다리고 또 이렇게 잘 참고 이제 겸손하게. 그래서 그걸 해야 돼요. 해야 돼. 싫어하더라도 그걸 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온유하게 인내하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자꾸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야단치기도 하고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자여서 책망을 할 사람과 또 마음이 약한 자여서 격려를 해야 할 사람은 잘 구별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바꾸면 안 돼요. 바꾸면 이제 안 됩니다. 이 책망할 사람을 격려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하는 이유가 이 책망을 받을 사람들이 막 이렇게 교만하고 또 막 이렇게 막 대어들고 하니까 이렇게 책망을 못하고 이제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은 약하니까 이제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오히려 책망을 해요. 왜냐하면 약하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이제 이렇게 이렇게 대어들지 못하니까. 그래서 반대로 바꿔서 할 경우가 많아요. 책망을 받을 사람은 격려하고 또 마음이 약한 사람은 또 책망하고.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 안 돼요. 이게 누구를 책망해야 되고 누구를 격려해야 되는 거 이거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직 신앙이 어려서 고난과 유혹에 그 약하고 영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긴 아는데 자꾸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약하니까 그걸 스스로 이제 극복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고난과 유혹이 오면 쉽게 넘어지고 이제 무너지게 되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옆에서 격려해주고 붙들어줘야 됩니다. 책망보다는 이렇게 좀 자꾸 격려해주고 자꾸 이렇게 붙들어주고 그렇게 해야죠. 스스로 홀로서기를 할 때까지 지지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많이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홀로서기 할 때까지 지지대 역할을 홀로 못 서니까 그런 역할을 이제 기다리면서 자꾸 이제 그 역할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또 가족 안에서 그 형제들끼리 책망이 필요한지 격려가 필요한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돼. 이 책망이 필요한지 아니면 이렇게 격려가 필요한지 좀 기다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기다려야 되죠.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가르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서 이렇게 엉뚱한 짓하고 이제 욕심으로 살고 막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그럴 경우에는 책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잘 분별을 해야 돼. 이게 책망을 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격려하면서 기다려야 될 때인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약한 자에 대해서는 결과와 성과를 보지 말고 끝까지 지지해주고 격려해줘야 되죠. 어떤 행동이나 어떤 결과를 보면 형편이 없을 수 있어요. 이렇게밖에 못하나. 그래서 그러니까 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이제 그런 가족, 자녀 또 그런 같은 이제 가족의 이제 형제들 같은 경우는 많이 기다려줘야 되죠. 좀 이렇게 할 얘기는 좀 하지만 막 다그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좀 기다려주고. 근데 알만한 사람이 다 신앙도 있는 사람이 이제 그럴 경우에는 야단쳐야 되죠. 야단치고 이렇게 할 말을 더 좀 분명하게 해야 되죠.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14절 끝에 나오는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초보 운전자들이 운전하기에 너무 힘든 곳입니다. 속도가 늦거나 또 이렇게 차선 변경이 서투르면 뒤에서 빵빵하고 또 창문 열고 욕까지 이제 합니다. 자기들도 처음에는 다 초보 운전자였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이 흐름에 이제 못 따라한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무시를 이제 하죠. 화분에 꽃을 심어놓고 아무리 이렇게 지켜봐도 자라는 건 보이지 않아요. 계속 꽃이 이뻐요. 그래서 빨리 자라기를 바라면서 계속 봐도 안 자라요. 근데 한 주 또 몇 주 지나고 나서 보면 많이 컸죠. 많이 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주목해 보면 자녀가 자라고 변하는 게 안 보여요. 계속 이렇게 정밀하게 이렇게 보면 그게 안 느껴져요. 얘가 변화되고 성장했다는 게 안 느껴집니다. 그런데 1년이나 2년 전과 비교하면 아이가 많이 자랐고 성장했고 변화된 것이 느껴지죠. 과거하고 이렇게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애가 컸구나, 변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신앙 상태로 있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지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부모들이 지금의 이제 그 신앙 상태가 이르기까지 시간이 많이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 자녀를 봐요. 그리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미워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다 그 시기를 지나왔는데 지금 이때까지 오기까지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은혜가 많이 또 주위에서 많이 기다려줬는데 생각이 안 나고 우리 애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앙이 어린 사람에 대해서 지금 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 대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사실 오래 기다려줍니다. 저도 저희 아들에 대해서 근데 저도 그 과거의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 생각이 달라져요. 자꾸 지금에서 기준해 보니까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되고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그 애의 수준에서 보고 그러면 이제 많이 달라지죠. 시각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사람만 바라보면 이제 참으려고 하고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좀 더 이렇게 참고 인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죠. 만들어가고 인도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이제 오래 더 인내하게 되고 결국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가시죠. 마지막으로 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이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자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그냥 같이 쭉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고 하는 것은 이 성도는 시간과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범사에. 성도는 이 시간이나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제한을 받는 것이지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상황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나 때나 다 사람들은 다 거기 지배를 받아요. 거기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 상황에 이렇게 그런 때의 지배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상황을 이겨요. 어떤 때를 이기는 그런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성도가 항상 기뻐 이제 한다고 하는 것은 일이 잘 되거나 좋은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그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지 어떤 일을 보고 사람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고난의 의미를 알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으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힘들죠. 어려움 때문에 힘든데 이 고난의 의미를 알아요. 그리고 모든 이런 어려움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걸 믿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게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기뻐하죠. 근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도 기쁨을 잃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의 의미를 아니까.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다. 그걸 확신하니까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 직장일이나 집안일도 하지 말고 24시간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생활을 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더 좀 충분하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그런 끈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과 성령과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기도권을 늦지 않을 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끈 항상 기도할 때 그럴 때 이제 항상 기뻐하게 되고 항상 감사하게 되죠.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쉬지 않고 염려해요. 쉬지 않고 염려하면서 불평을 이제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죠. 염려가 생기면 바로 기도, 걱정이 생기면 바로 그것을 기도하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과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친척들이 내가 성도인지 아는데 그렇게 막 한숨을 쉬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 너는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러면서 실망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불평하고 염려하지만 우리는 기도하죠. 기도.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성도들이죠.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왜 감사하지 못할까? 욕심이 있으니까 감사를 못합니다. 우리는 99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도 한 가지가 없으면 그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당연히 여기고 이것은 당연하고 더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가져야 되는데 더 못 가진 거에 대해서 그냥 불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화를 이제 이렇게 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 당연히 이건 내 거고 당연히 이건 있어야 되는 것 중에서 한두 가지를 가져가시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작년 이때쯤에 저희 아들 재현이가 손을 좀 크게 다쳐서 추석 연휴 내내 저하고 아내가 병원에서 간호를 했습니다. 올해 추석은 작년 추석 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더라고요. 병원에 안 있고 여기 있는 게 감사하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없고 큰 돈이 생기지 않더라도 크게 아픈 사람이 없고 사고 나지 않아서 평안한 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돈도 없어요. 그리고 좋은 일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냥 건강해요. 그냥 좀 편안해요. 이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감사하지 않고 막 불만과 원망을 하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거 이게 한 개, 두 개를 딱 하나님 가져가시면 얼마나 그것 때문에 힘들고 제발 그게 채워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한다는 겁니다. 추석에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좋은 일보다는 힘든 일들을 이제 많이 듣게 되는데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많아요.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많고
불평한 일보다 감사한 일이 더 많아요.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불평으로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이것이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실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고 이게 절대로 이게 당연한 게 아니다. 당연한 게 아니다. 감사하고. 바울은 이제 기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을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시기를 원하노라. 네. 바울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기도합니다. 그것은 부자가 되거나 출세를 하거나 외적으로 잘 갖추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는 것은 흰 옷을 입고 기도원에 가서 생활하고 그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서, 지금 이 현실 가운데서 나이 드신 부모님을 사랑 안에서 존경하고 게으른 자를 이렇게 책망하고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개인적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걸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된다는 겁니다. 현실 가운데서 사랑 관계에서 가족 관계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존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게 흠이 없고 거룩한 것이 이제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하고 나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이제 딱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기도합니다. 24절도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세요. 미쁘시다고 하는 것은 신실하시고 전적으로 믿을 만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말씀한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 맡긴 중요한 것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걸 이제 확신을 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추석 연휴 때 만나게 될 부모님과 또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이렇게 행함으로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구원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바랍니다.